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밤낮 기도합시다. 밤낮 기도합시다.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이제 용기를 가질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불신자죠. 그리고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사람은 무시하죠. 또 더군다나 뭐 힘없는 과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과부나 고아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회의 약자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대 사회는 이제 이 삶의 이제 주권이 또 남자들에게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제 여성들도 많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뭐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와 고아들은 사회의 약자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이 뭐 힘없는 과부 무시하죠. 그런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그 자기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 불의하는 분이 많은 말고 과부가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들은 척도 않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은 안 되겠는데 그 올리게 늘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부가 늘 와가지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거 안 되겠구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늘이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억울한 이 당한 일을 갖다가 풀어달라고 얘기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맨날 쫓아와가지고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잠잘 때, 하여튼 그냥 이 애굽의 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개구리가 올라올 거다. 근데 그냥 밥뚜껑 열어도 막 개구리가 깨굴 나오고 그냥 뭐 문만 열면 깨굴 나오고 그래 그냥 개굴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재판관도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게 늘 와서 이게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힘없는 과부인데 이거 안 풀어주니까 늘 쫓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괴롭게 한다는 이 말 있잖아요. 그 5절에 보면 괴롭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 그 원어로 보면 휘포피아조래요. 휘포피아조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그 화스라는 뜻은 이제 눈이래요. 그러니까 눈 아래. 그러니까 눈 아래 여기를 계속 이렇게 때리면은 먹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자기 얼굴에 이게 먹칠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 명예를 훼손당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과부, 힘없는 과부가 이럴 거니까, 이야, 괜히 저거 힘없는 과부 무시했다가 내가 망신당하겠다.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줘야 되겠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 왜냐하면 무시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더 크게 큰 코를 다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이 뭡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해주고 사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지위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 가족들, 남편,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다 이 마음과 생각을 묻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은 사람으로서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의 불신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 은혜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벼져서 마귀를 묻혀달라고 항상 기도합시다. 밤낮 부르짖시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거는 달리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든 거는요, 내가 첫째는 기도한 주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은혜가 이게 안 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시작부터 성령님이 나로 해서 친히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기도,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부터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은혜가 힘이 먹어져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항상 먼저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의 이 지식, 주님의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권하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그 믿음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1만 달란트는 거라는 그 돈은요, 액수는 사람의 힘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말은, 아유,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다린다고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요, 우리의 죄는 내가 대신 죽고 내 돈을 다 내놓고 일생을 다 벌은 거, 미리, 무슨 통장처럼,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땡겨 쓴 걸 다 갚은다고 해도 다 못 갚고, 목숨을 해도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내 죄를 다 옮겨가지고 짊어지게 해가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딱 믿어주면은 그 사랑이 완전히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그 은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나도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그 구원받은 빚을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러 탕감 받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원한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늘 힘입어서 이 불의한 재판과도 들어주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갈 때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 있어요? 강희도 목사님이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송사다. 소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 그 믿음으로 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힘없는 과부가 그냥 밤낮 그냥 불을 짓고 하니까 화장실 가서 똑똑똑 출근하면 똑똑똑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해주게 되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잖아요. 11장에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 우리 떡새덩이 빌려올 때에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없어가지고 이웃 집에 가가지고 떡새덩이 빌리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밤도 늦었고 우리 다 씻고 지금 잠자리에 누웠다. 지금 불도 껐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아침에 오면 주겠다.
근데 안 됩니다. 지금 줘야 됩니다. 하고 강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도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부모, 형제들, 다 친척들, 우리 들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대신 자국하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물리치달라고 하면서 막 소송하는 거예요. 공탁금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채물제단하겠습니다. 이길 걸 확신하고 그냥 법전 용어자 보지만 공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이 또 우리의 변호도 되시지만 변호사가 되시지만 성령님은 보증금이 맞잖아요. 보증금, 개런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는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그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나갈 때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경에서는요, 그 베드로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말은 안 해도 지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다 믿음이 식어가지고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이거 거치면서요,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교회 문이 50%인가 몇 퍼센트를 닫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여파로 교회들이요, 기도가 다 지금 식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새벽에 나오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교회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면. 새벽 기도 그렇잖아요. 그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요. 그 열처녀가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 5처녀도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잔다는 거예요. 존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 불의한 이 재판관에게 나가는 이 힘없는 바보, 계속 그냥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준 것처럼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기도. 택하신 자들이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를, 그거를 믿는 사람, 그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과 함께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처녀, 10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비유에서 봐도 거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숫자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50%만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기름 사러 갔다가 기름 사 갖고 오니까 신랑이 따라가가지고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정말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때가 가깝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갖고 오라고 저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돈 관심 없어요. 저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번 거쳤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하면서 뭐 했어요? 백신 패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식당도 못 가고 저기 마트도 못 가고 못 갔어요. 앞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몸으로 들어온대요. 저 옛날에도 봤는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손목을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게 액정이 나와 손목에. 핸드폰이 몸으로 들어온대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컴퓨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4차원적.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선하게 쓰이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이런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다 몰렉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자칭 엘리트라고 하지만은 하는 짓은 보면요 마귀 진짜 저리 갈아요. 온갖 악한 짓 못된 짓은 다 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그 바벨론의 그 상인들이 그 품목에 물건 품목에 보면요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파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 지금 미국의 그 흑인 그 가수 디딘가 누군가 그 사람이 제가 이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았대요. 왜? 이 세상의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다 그 헐리우드 그런 사람들 다 돈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실 때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그 상이 하늘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영혼을 육신의 이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보면요. 노아가 배를 짓는데 배를 짓다가 근데 그냥 홍수 이슬도 안 내린다 막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경계를 받아가지고 배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조롱했어요.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무조건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역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그 손 안에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왔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네플란트 얘기하고 지금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666표 이제 이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진 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아이디도 못 받고 디지털 통화도 당연히 못 받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때 그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제 눈을 띄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 아들이 어떻게 이 눈을 떴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 선지자로 그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유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사에 쫓겨난다는 거는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제가 이 우리 교회 그 단톡방에 그 이 박길서 목사님인가 유튜브 그거 이제 올리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나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이제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주님을 이제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기도 이거를 해야 그래야 항상 예수님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 믿어지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삶이 되는 예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그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이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해 가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제 그 자세가 서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은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불의하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이제 대속제일에 또 금식도 하지만은 일주일에 월요일도 금식하고 또 목요일에도 금식한대요. 그리고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오전 9시, 정오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저 이 더러운 추한 죄인 세리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듯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를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저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때 당시 로마 이 세리 이 식민 지배를 받던 이 세리들이 세금을 정한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뒷주머니 챙긴 거예요. 토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삭개오가 세리장 그 세무서 사무장이 착복을 많이 했거든요. 키도 작고 돈밖에 모른다고 맨날 손가락질 빨고 무시당하는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못 봐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려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니까. 예수님 하고 그냥 얼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부를 때요. 이 삭개오가 그냥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바로 봤잖아요. 내가 토세 갔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뭐 그러면 바로 율법에서 말한 대로 남의 거 토세 가면 4배 뭐 받고 뭐 5배 갚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뜰 때에 그 돈만 알고 있던 그 돈이 전부 다 돈이 생명이다 그러더니 세리가 예수님 음성 듣고 싹 바뀐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내놓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 부르.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도색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마음, 생각은 항상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 꾸민단 말이에요.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겉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척, 의로운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거룩한 척, 척. 외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주님이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만 주님 앞에서 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고 온전히 믿어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야 너가 너 이렇게 있는 걸 다 따지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앞으로 그냥 지을 때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가 죽고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나면은 죄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리고 죄에서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하고 죽었다는 걸 잊어버리면은 마치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걸 잊어버리고 탕감받고 나가서 막 기뻤는데 바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대 내론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막 모가지 그냥 막 멱살 잡고 흔들려고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갚아야겠다. 그러냐 그래도 그냥 용서 안 하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 안 하면은 내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기도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걸 온전히 알면은요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리도 결정적으로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완전히 딱 선을 큰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냥 원래 평소 자기가 자기 죄도 알고 사람들의 손꼽질 알고 정말 괴롭고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인데 몇시 천대 받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안 바리새인이라면은 저 세리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냥 막 행한 거 막 그 의만 드러내고 또 결정적으로 이 세리하고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항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은 또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나의 가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내 병을 짊어지신 것처럼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죄 아래에 갇히겠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천주교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유튜브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내 탓입니다 그거 한대요.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를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광고 앞에서도 이제 우리 나라의 지금 실정이 대통령 탄핵된 그런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나라가 이제 이 평탄하고 그렇게 그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얘기하면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도록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또 밤을 새서도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잡혀갈 그때가 다 돼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수제자, 너희는 기다려. 수제자를 그래서 조금 더 너희는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뭐예요? 눈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렀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겠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깨닫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막 주님에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